언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전체 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책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죠. 그리고 최정상에 있는 언약이고 최고의 언약이고 유일성의 언약,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스도로 모든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행복을 보증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 언약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게 되죠. 창세기 3장에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망하고 만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8절 9절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며 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신 언약이 뭡니까? 바로 여자의 우선 언약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우선 언약을 주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준 언약이 선악과 언약이죠. 그 선악과 언약이 곧 그리스도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인류의 모든 행복과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떠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그 법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아니죠. 아담, 하와, 그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저버리고 반대로 행했습니다.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와버렸어요. 저주가 와버렸습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오늘같이 우리가 보는 수많은 만물에 지키고 상하고 파괴되고 깨어지고 그리고 썩고 변하고 죽고 고통당하고 이런 모든 동물, 식물, 땅, 대기 할 것이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 인간 때문에. 너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지구, 우리 인간의 삶.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근본 문제 딱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걸 읽을수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원죄. 그 속에서 인간이 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언약입니다. 이것이 무슨 언약입니까? 그리스도 언약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21절에 피의 언약을 줍니다. 피제사죠.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피 언약인데 그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 피 흘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주시죠. 내어보내시고. 이것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서 이룰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바로 데려가지 않고 내어보내셨는데 그게 이 땅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는 이곳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너무 그대여서 여러분의 생각이 안 잡힙니까? 이게 완전 엑기스인 것입니다. 복음의 엑기스고 모든 것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말씀꾸러기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악하고 너무 타락을 거듭하고 인간이 완전 짐승이하로 내려가는 이 단계까지 가도 하나님이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완성하실 그때까지 보류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부르심에 응하는 자 택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있는 것이다 말이죠. 이 예배가 왜 있습니까? 그때 내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지 않았다면 이 예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배 없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어요. 신령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육신을 갖고 우리가 전능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며 이게 우리의 은혜고, 그리고 그분을 받던 신령한 영육간의 축복들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고 벌집되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이유 감사하고 깨닫고, 내가 있는 이유 감사하고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전달하는, 이것이 지금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언약들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들을, 이 세 언약을 쭉 풀어내면 모든 성경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어져 버리면 계속 엉뚱한 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다 맞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전체 맥락에서는 계속해서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요, 뭐든지 제대로 그 뿌리에 찾아봐야, 뿌리 전에 씨, 그게 무슨 씨였냐? 그게 깨알이었냐? 그게 감씨였느냐? 그게 포도씨였느냐? 그게 오이 씨였느냐? 그게 토마토 씨였느냐? 무슨 씨였느냐? 거기에서 모든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놓치면은 근원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을 딱 찾고 거기서부터는 영양껏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이루어 조명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언약을, 처음부터 언약을, 인간의 언약을 깨웠는데 또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완전 내피름으로 망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또 무슨 언약을 줍니까? 방주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다 심판할 것이 바하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 언약을 주잖아요. 언약. 방주 언약이 결국 또 무슨 언약입니까? 그리스도 언약인 것입니다. 그 방주에 올라타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황량한 그 지금 물이 넘쳐나는 지구를 다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구 뺑 뚫러 완전히 다 대기권을 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모든 산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뭐 지구를 덮었다니 물이 팽팽한데 왜 고인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 대기권 아래 중력으로 통해서 바다와 강을 이루고 있는 지구 통째로 물을 덮어버렸습니다. 뺑 뚫러 물을 감싸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거대한 우주 가운데 쏟아부어버리면 지구인은 그냥 이것은 그 깨알라는 날리는 것, 티끌하나 날리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은 언약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노아를 불러서 끌어내서 다시 방주 언약을 주었으니 그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방주에 타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라는 지금 물로 덮여버린 흑암, 절망,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곳,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은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면은 또 바벨탑 12장 11장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 인간의 무리들이 또 완전히 발전된 이런 기능을 가지고 타락의 길로 갑니다. 창세기 6장이 원색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타락이었다면 창세기 11장 11절에 가면 완전히 바벨탑은 기능적인 타락, 아주 발전된 아주 막 머리를 써가면서 하는 타락, 이런 타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또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인간을 사랑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어서 다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첫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구원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어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의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령한 언약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렇게 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축복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다. 축복의 언약. 그 축복의 언약을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 부활의 언약,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언약,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크게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 다 이루신 그 안에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들, 그것들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 다 이루어버린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의 십자가, 이 언약 붙들면은 우리는 허강,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상제, 원죄, 자문죄 전부 다 빠져나오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다 우리가 당할 천지에서 빠져나오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이 언약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란 말이죠. 그 피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완전히 정명해버린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만 붙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현재성으로 만나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이 위대한 언약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해결해버린 사단거리를 깨뜨리는 그것의 능력이라면, 이 부활의 언약은 이제 우리가 정말 그것을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여기서 평강과 자유와 은혜가 있게 된단 말이죠. 이런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언약을요, 현재성으로 받아야 돼요. 현재성으로 받지 않으면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현재성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걸 현재성으로 받을 때 능력이 되고,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또 허물어져서 또 비틀비틀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힘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언약, 그거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면은 우리 영혼이 부활할 거야, 이렇게 하고 저 뒤로 밀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불가능함과 우리의 정말 안 되고, 우리의 무능하고, 우리의 정말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든 여기에서 전부 다 부활, 육체의 질병에서 부활, 망가진 환경에서 부활,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하는 물질에서 부활, 모든 문제에서 현재 지금 다 부활해서 다시 재창조하고 이렇게 낼 수 있는 이 능력을 누리는 것이 부활의 현재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막연한 것, 나중에 육체가 죽어서 그냥 영혼이 다시 우리가 정말 부활해서 재성되어서 그 신령한 육체로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부활의 현재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현재성을 누리면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성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여러분 가봐야 알지 성경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자들, 이 땅에서 신령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배경을 누리는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주인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고 거기에 자녀의 신분을 확실히 갖고 천국의 생명록에 내 이 호적이 등본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분명한 자들 그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가보면 안 가는 이는 못 가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안 믿는다는 것이 확실히 없는 거거든요. 대안이 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배우의 현재성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장막절,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게 뭡니까?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바로 절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저장해놓고 마무리 감사하는 그 절기 되지만은 바로 하늘의 장막을,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매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미리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과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 지향 속에서 너는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라 불러낸 것입니다. 불러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바로 축복의 언약을 주시려고 그를 부르셨단 말이죠. 어떤 축복의 언약입니까? 그 축복의 언약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정도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겠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죠.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이 말씀대로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갈라디아서 말했죠. 로마서도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우리가 혈통적 후손은 저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 민족들. 그런데 영적 아브라함 후손들은 모든 믿는 자, 성도들이 영적 아브라함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죠.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거대한 이 구원받은 자,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지 않습니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 믿음이고 이 주인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냥 막 무릎까지도록 절하고 뭐 삼보 일배 뭐 오보 일배 뭐 이런 무릎이 카츠도래라고 100배 안 되면 1000배 1000배 안 되면 뭐 3000배 10,000배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 그 신이 감동해서 나를 복을 주시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단계에 오르고 뭐 신령한 영적 뭐 천국 나온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데로 간다는 이런 바로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이며 감천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를 무릎이 까지더라도 그 속에 죄악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성을요 아무리 드리고 또 드려도 그 속에 원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속에 이미 DNA로 죄로 유전되고 있는 원죄 절대 이 죄의 아담의 DNA, 죄의 DNA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DNA는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그리스도 DNA로 거듭나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DNA, 우리는 그리스도 DNA로 완전히 재창조되지 않으면요 그 영혼은 구원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살고 아무리 자기를 학대하며 정말 절제 금기시하며 이렇게 살아가도요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심부름 하는 것입니다. 마귀 속에 들어있다니까. 마귀가 그걸 원하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참 거룩하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참 어렵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속에는 고달픈 것입니다. 그 속에는 죄악으로 꽉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공부한 것입니다. 공부한 것입니다. 인생의 회의로 차고요, 정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너무 시달림에 이 텅 빈 이런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 돈이 없어도 아니고요, 뭐가 없어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게 바로 죄의 싹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죄값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를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대단해서 어렵게 살아서 구원받는 그건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 그거는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지성이 감청, 내 의고 전부 다 나에게서 나오는 나중심이요, 하나님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언약을 주신, 약속을 해야 뭐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약속을 해놔야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왔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신명기 1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한 장소에서 택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택한 그 택한 장소에서 너희가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택한 장소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택한 그곳에서 너희가 정한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라고 아무데나 그냥 예배 드려버리면 이게 된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부의 이 불신자, 모르는 정부의 통제를 또 받아야 되니까, 불신자랑 같이 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맞추어서 잠깐 그렇게 할 뿐이지, 택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네가 그 시간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신명기 12장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이는 자리를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주 절대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이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이 사실상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도 우리가 너희가 6일 동안 너희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제7일에 나를 만나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 너희가 나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주일, 하나님의 날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한 그대에게 그에게 합당한 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해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또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이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언약이 이루어졌죠.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아브라함, 지금요,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저들이 잠깐 타락했다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헤매고 있지만, 그 나머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받아버렸어요. 다 받았습니다. 노벨상 아마 절반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거기서 나옵니다. 모든 세계 경제는 아직까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 경제를 다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큰 어떤 그런 아이템들요, 그런 어떤 배경들 다 지금 유태인들에서 나온 게 거의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줄 알 수 있죠. 장장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다니까요. 장장 2000년 동안 그들이 AD 70년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들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로마 지도장을 들어와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가. 예수님이 예언했죠.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위에 얹히지 않고 싹 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합쳐졌습니까? 1948년. 그때 회복된 것 아닙니까? 전 세계 흩어진 나라 돌아가서 2000년. 근 2000년 동안 이들이 나라 없이 그렇게 완전히 망해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다시 어마어마한 세계 중심의 이런 역할을 미국 통해서 하고 있다니까.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이 아브라함 후손들입니다. 자, 언약하시고 언약이 성취되죠. 말씀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들이 됩니다. 언약 속에 예배도 언약입니다. 언약 속에 언약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언약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국 중에 바로 엄청난 그 복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보세요. 열방이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세요. 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됩니까? 왜 우리나라가 교회가 서야 됩니까? 왜 우리나라 교회 예배가 왕성하게 드려지고 정말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열국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쓰임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예배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그런 축복의 언약을 우리가 누리고 되고 반드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 절기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종 노예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드시고 정말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고 주대신 누리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다 붙드세요. 이 약속 붙들고 움직이는 얘기는 굉장히 큰 힘이 나옵니다. 오늘도 내가 왜 출근하느냐, 오늘도 내가 왜 직장 가느냐, 오늘도 내가 왜 공부하고 학교 가느냐, 이거요 언약 안에 있으면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주었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이 쭉 흘러서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왔단 말이죠. 약속 없는 건 보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약속 없는 건 여러분 보증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느 시간에 만나기로 했다. 약속을 했으면 그게 그 사람이 못 지을지라도 일단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시간에 가지 않습니까? 그게 약속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니까요. 약속이라는 힘이에요. 근데 인간은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언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언약 속에 있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치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유용하게 그대로 진행하시는데 내가 언약 밖에 나가서 전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바꾸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속에 있어야 진짜 축복된 사람이 되고 가면 갈수록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남은 세계 각각 사는 분량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조급해서 날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거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양 힘을 내서 하고 하나님 면전에 코람데오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으면은 언약 붙들고 우리의 각자 삶을 살고 또 조금 바로 더 우리가 헌신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의 시스템 같이 일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되어도 되도록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했더라도 안 되면 환경을 만들었더라도 문제 병원에 가야 될 것은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안 될 것, 병원에 가야 될 것은 병원을 가게 해서라도 가게 해서 치유를 하게 만들고 또 꼭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바로 나을 것을 그렇게 낫게 하시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진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냥 믿지 말고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진짜 현재성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현장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고 실제로 내가 이 힘이 어느 정도 큰가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큰가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실감해. 이 복음의 확신을 딱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 서서 움직인 이 힘이 그래 되구나. 요셉과 같이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돼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그게 확실히 하나님이 일하신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가 되어 있구나. 이 은혜를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자꾸만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자꾸만 키워야 돼요. 지금 현실을 자꾸만 말하지 말고 내 그릇을 키우고 자꾸만 키우는 것입니다. 키워서 우리가 마음이 자꾸 커지면 이게 품는 범위가 자꾸만 넓어지고 커지고 그리고 아주 안에 나오는 힘이 있어요. 굳건한 힘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딱 단호한 힘이 있어요. 이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지금 불안한 말씀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5일에 다시 이제 드려야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복음 안에 누림이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모르면 못 듣는 것입니다. 그걸 가져서 복음을 정확하게 내 안에 이해하고 있으면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루는 그 속에 내가 은약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이빠의 뜻이라니까요.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이게요. 얼마나 비율로 따지면 적은지 몰라요. 그럼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품고 방향을 맞추고 가고 있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인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갈 것인데 이 확신 없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다 살고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좀 더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언약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약 이 복음 붙던 사람도 보세요. 이렇게 언약을 붙던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도 때로는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가 애국으로 내려가서 안 됐는데 내려가가지고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주 큰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 자기 아내의 지금 사례가 바로의 지금 왕비가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그 여인을 건들지 말라. 돌려보내라. 해서 지금 바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례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네가 왜 거짓말 시켰냐? 왜 거짓말 시켜서 나를 이렇게 크게 화를 나게 만들어 화를 나갈 뻔하게 했느냐? 당장에 데려가려고 그러고 어마어마한 금은과 축복을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부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 허물이면 허물. 분명히 언약의 사람인데도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 다 나타나는 부분 아닙니까? 다윗도 우리 안에 보면다가 어마어마한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연약함 많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들을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딱 따지면 내가 내 영혼이 피곤해질 거리고 내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고 사랑하고 불신자들 정말 잘 안 되지만은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과 관계하면서 잘 이렇게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성민들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의 단점들도 있다는 거 알고 서로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언약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통로를,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로 이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을 주어서 그 축복을 영원한 것을 우리를 안겨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우리는 천국까지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들을 누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분명히 부르실 때 언약을 통해서 불렀고 그리고 그에게 또 언약을 주어서 신령한 축복들을 더 크게 안겨주고 불신 영혼들 다 살려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고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 여러분을 책임지신다, 저를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지금 보세요. 이제 그 언약을 붙들고, 자,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났다고 그랬습니까? 언약을 붙들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절에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붙들고 갔다 이 말 아닙니까? 언약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언약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살고 쫓아가고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고 언약을 붙들고 삶을 살고 있는 자는요,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역시 만드신다 말이죠.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든지 안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떤 방향을 찾게 한다든지 모든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언약 붙들고 있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언약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축복을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가나안에 지금 도착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에 지금 갈대 우루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우상숭배가 넘쳐나는 철병기를 무장하고 있는 그곳에 지금 아무도 없는 그가 지금 그 아내고 롯하고 세 명이 도착했는데 얼마나 두렵겠냐 말이죠. 그 좋은 몇 명이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네게 주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언약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응답이 오게 되고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깨닫고 새기는 강인하는 위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언약을 주셔서 떠나려 해서 언약 붙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바로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더 큰 언약을 또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약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요 넘어가 보면 창세기 15장 17절 참 하나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의 말씀, 이삭을 통한 언약,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 언약 붙들지 않은 것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딱 붙들린 이 신앙은 아주 힘이 있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그럴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굳게 서 있거든요. 그리고 강단에서는 항상 그 소망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 언약을 딱 붙들고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잠깐 환경이 두려워서 흔들렸을 뿐인 것입니다. 물 옆에 가면 물이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물이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물 옆에 가면 물이 막 집어삼킬 것 같은 물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나오면 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그렇게 어렵게 한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내 심적 상태가 약해되었고 내 심적 상태가 지금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기서 밖에 나와버리면 그 물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언약 붙들고 딱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말씀 언약은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간에 우리는 회복되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라. 철저히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라. 내 마음이 잠깐 힘들었을 뿐이지 이 언약은 포기되지 않는다. 이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던 이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이 위대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를 입고 또 언약 붙들고 살아가고 문제 있으면 또 은혜를 입고 또 언약 붙들고 일어나고 또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다 아닌가요?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나보다 훨씬 어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위하신 이 땅의 수고한 상렬 요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이 부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7절 끝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자기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께 나타나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단, 이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드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다음에 잠깐 또 실족해서 남방으로 가뭄 때문에 내려가서 또 잠깐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줘서 흙물을 선으로 바꿔서 그 물을 만들어줘서 또 언약 붙들고 그렇게 또 이사 났고 이렇게 해서 그 대가 흘러서 오늘날 우리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고 언약 붙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절기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즐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출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 6월절, 그게 6월절 언약이죠. 그리고 맥주절 뭡니까? 천일맹. 이게 뭡니까? 광야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걸 갖다가 능력받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고 공급하는 그 언약 아닙니까? 그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지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천년대를 오지 않습니까? 신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의 권능과 구원받은 자들이 힘먹고 살아가는 그 능력의 성령의 권능의 언약이단 말이죠. 그리고 이 수장들, 다음 주 우리가 지키는 이 수장들, 천국의 하늘의 위대한 그 배경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평안과 자유를 갖고 누리며 사는 이 언약이 수장들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바로 첫 번째 딱 출애굽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뭐 줬습니까? 십계명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계명 받으니까 큰일 났다. 다 죽었네. 말씀 붙으니까 완전히 우리 다 죽게 생긴 것이죠. 제 이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막을 딱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달려가면 되네. 산에 편리면 산에 성막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쇠절기를 통해서요 계속 기념해서 이것을 잊지 말고 영원토록 너희가 보존하라. 이것이 절기 언약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곳곳에 구석구석의 성경 전체를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여러분도 언약의 사람이 되고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